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좋아할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발을 땅에 닿고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이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는 형벌의 의미보다는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더없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인생 속의 가장 큰 형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형벌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이다. 무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찍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한 잔소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정말 무서운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든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버려 두는 그 무관심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형벌인 것입니다. 겨울 농사를 짓는 가운데 우리 보리 농사라고 하는 게 있죠.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한겨울이 되면 땅이 얼어서 터질까 봐 보리 씨앗을 심어놓은 땅 밑에, 땅 속에 보리 씨앗이 이제 자라고 있는데 그 땅에 자라지 못하도록 보리를 땅을 밟아줍니다. 웃자라는 걸 막기 위해서, 먼저 자라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부는 자니라리만큼 그 싹을, 보리의 씨 싹을 받고 있죠. 보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고 아픔이고 숨막힘이고 역경이고 짜증이고, 왜 우리 주인은, 만약에 그가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농부 주인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나를 왜 힘들게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농부가 무관심하게 그것을 놔둬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웃 자라나서 먼저 자라나가지고 그 겨울을 견뎌내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찾아오는 때로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아픔 따위는 우리를 더 강력하게 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보리 씨앗은 기나긴 겨울 동안 참고 견디고 나면 봄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그 보리밭에는 파란 새싹들이 희망을 가지고 돋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엄동소란, 동지섣달 엄동소랄 추위도 그 눈보라도 봄이 오는 소식 앞에는 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뇌들, 주변에 돌아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입술에는 찬송이 사라졌고 입술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남을 탓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힘들어서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환경이 힘들고 그 환경이 어렵고 당연히 고통 속에 있으니까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야 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아픔들, 고통들, 정말 질병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혹여나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징계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고 있는 사인은 아닐런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인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감사할 수 없는,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미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이 전화 위복이 돼서 오히려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1차 침공 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바벨론 땅으로. 역세 정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또 아수르와 바벨론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것에 멸망받아서, 그리고 또 바사 왕국의 속에서 살아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속에서, 지배국 속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다가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하는 바람에 이제는 바사의 포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갔다가 7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에 가가지고 공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신상들을 쫓아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징계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서 보면 형벌이고 멸망같이 보이지만, 먼 안목을 내다가 본다고 한다면 형벌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토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의 속국이 되어서 고난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근본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그 속에, 그 무리들 속에, 그 민족 속에 함께 살아갔던 다니엘 역시 그 고난의 현장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그리고 공직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가 공직에 올라가기까지에 살아왔던 그의 삶이 그에게는 끊임없는 수없이 노력이었었지만 뿐만 아니라 서러움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그까지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리오 바사 제국 다리오 왕의 시절 때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저 많은 나라를 지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혼자 못 다루니까
120명의 고관들을 뽑아가지고 120명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 중에 그 120명의 고관 관리들을 또 다시 관리하는 사람으로 총리를 3사람을 세우는데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본다고 하면 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받고 바사 제국의 그 거대한 나라 속에 지금 거의 총리로 들어섰다니까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이방 제국이라고 하는 포로로 갔다가 지배국의 나라에 그 서열이 3번째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까지 올라가기까지의 그 다니엘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과 헌신, 그 뒤안길에 있는 수없이 많은 서러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 사람들에게 비춰진 이 다니엘은 눈의 가시였어요. 그렇잖아요. 포로로 붙잡혀 왔던 놈인데 포로로 붙잡혀 왔던 놈이 와가지고 이제 나라의 3번째 위치까지 올라갈 정도가 된다면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 가시만 없으면, 저것만 없으면 저 자리는 우리가 차지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시샘과 질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을 모함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다니엘에게는 아무 흠이 없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의 흠집을 내가지고 다니엘을 시샘해가지고 다니엘의 약점을 잡고 흠집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였으나 그 다음에 보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한 점의 허물이 없어요. 끌어내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흠이 없어. 끌어내릴 흠이 없어요. 약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 나라가 다 일어났어요. 온 나라가 다 일어나가지고 끄집어 내리려고 작정했다. 온갖 유명을 씌워보려고 그러고 온갖 흠을 잡으려고 그러고 온갖 먼지를 털으려고 그랬지만 아무리 먼지를 털어도 거기서 흠이 나오질 않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들은 국리 끝에 다니엘의 약점을 잡아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게 최고의 강점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니엘의 최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가장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점 하나씩 다 찍어놨어요. 우리 점 하나 다 찍어놨거든요. 그 점을 찍어놓은 이유는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가도 다 보는 점 찍힌 거. 우리 예찬이 예성이가 군대 갔다가 훈련 받고 나와가지고 짝대기 하나 다는 날 부모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짝대기 하나 다는 날이니까 다 부모님들이 오십시오 하고 갔는데 뭐 한 몇백 명이 딱 연병장에 섰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정확하게 찾아내더라고. 그 많은 애들 중에 저기 있다. 왜요? 점 찍어놨거든.
진엄마가 쟤네들한테 점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무리 속에 똑같은 복장을 입고 나도 우리 아이야, 우리 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갖 많은 사람들이 각종 다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점 하나씩 다 찍어놨는데 너는 내 거다 그렇게 찍어놨는데 우리는 그 점을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남한테 보면 자꾸 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그 내 점이. 그 점이 무슨 점이냐면 약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약점. 저에게도 있는 약점. 아킬레스건. 근데 그것이 약점이 아킬레스건이고 나에게 불리한 것 같이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강점인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어디에도 그의 성품 어디에도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에게도 약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했고 계략을 꾸미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나가가지고 금령을 정하는데 무슨 금령을 정하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나 신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앞에서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이나 그 어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좋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죠? 자기만 섬기라는데 다른 신보다도 당신이 더 월등한 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이 우주 만물의 가장 뛰어난 신입니다. 그러니 당신 그 외에 그 어떤 신들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러니까 왕도 그 금령을 만들어서 도장을 꽉 찍었어요.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알아요. 어떤 신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그마한 틈바구니만 보여도 그러면 지금 사자밥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쳐다보면 다 볼 수 있는 그 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뭡니까? 지금 나라가 빼앗겼잖아요. 예루살렘이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신 물론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계시지만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의지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생각해요. 사실 이게 가능할까? 조금만 피해가면 되잖아요. 조금만 돌아가면 되잖아요. 오늘 얘기로는 이 법령이 30일만 정해놨어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살아요. 죽을 일이, 사자밥이 될 일이 없어요. 30일만 피해가면 돼요. 30일만 타협하면 돼요. 세상에 가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 기도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어인이 찍힌 것이 도장이 찍힌 것이 다 알면서도 가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차라리 골방 문 다 잠가놓고 아무데 안 보는 데서 기도하면 뭐 잘못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굳이 함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 함정이 사자배배 되는 함정인데 굳이 꾸역꾸역 끼어 들어가는 건 뭐냐고요. 그렇잖아. 좀 피해가면 되잖아요. 지혜롭게. 미련하게 거기 왜 들어가?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면 되지 뭐 굳이 1년 52주 다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좀 놀러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11조 다 드릴 필요 뭐 있어요. 좀 띠먹으면서 사는 거지 뭐 그까짓 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 드려요. 그렇잖아요. 좀 돌아가면 되지 뭐. 좀 쉬엄쉬엄 가면 되죠 뭐. 내가 쓸 것도 너무 많은데 내가 할 것도 너무 많은데 벚꽃 구경도 가야 되고 진달래 구경도 가야 되고 응? 산채나물 먹으러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뭐 그걸 다 할 게 뭐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되지. 또 뭐 안 하면 죽나 살지. 차라리 하면 죽는데 오늘 여기 보면 알면서도 3번씩 기도하는 건 죽는 거 뻔히 알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아는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기도했대. 나는 원래 기도하는 다니엘이 참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대단한데 이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오늘 마지막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사자밥이 될 입장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뼈도 없이 뼈도 못 추릴 만큼 사자밥이 되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앞에서 다니엘은 감사하대요.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합니까? 지금 죽는데. 저는 이 본문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감사하고 사니? 자그마한 소리에도 응? 자그마한 비난의 소리에도 비판의 소리에도 막 갈대처럼 흔들려 버리는 내 마음. 저 바닥 인생의 밑심령 저 깊은 속에 있는 그 울분이 막 솟아오르는
그러한 분노를 참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 다니엘은 미쳤어. 오늘 제목을 미친 감사잖아요. 미친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다신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되고 아주 절망의 저 밑자락에 앉아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도리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다니엘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다니엘이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더 마음에 충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면 다 뭐라고 얘기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래. 네가 이 입장이면 감사하겠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내 문제가, 내가 닥쳐있는 내 문제가 내 인생에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이웃을 조금만 돌아보면요, 이웃을 조금만 돌아보면 나보다 아픈 사람이 훨씬 많아. 훨씬 많아. 다니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잘 아는 자매 하나는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아주 유명한 대학을. 근데 유명한 대학을 나온 이 자매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 고민이 많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잠깐 나왔고 자폐증이 심하게 왔어. 자폐증이. 그래서 그 자매를 고쳐주려고 5년 동안 제가 5년 동안 케어했어요. 5년 동안. 거의 실제로 내가 있었던 경험이에요. 이거는 다른 경험이 아니라 5년 동안 케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심리학으로, 때로는 경험으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나하고 얘기할 때는 다 고친 것 같아. 다 고쳐진 것 같아.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 자매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싫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막 짜증이 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안 돼.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이런 자매예요. 왜 자폐가 심해? 자폐가 심한 사람들은요, 행동이 남들하고 좀 달라. 정상적인 행동을 하질 않아요. 그 친구랑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웃어야 되는 시간에 딴짓하고 울어야 되는 시간에 남들은 눈물을 닦고 있는데 혼자서 웃고 있어. 웃고 예배 다 망쳐요. 그래서 그 자매를 5년 동안 케어했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케어해도 하면 다 난 것 같아. 그래서 집에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오면 또 망가져 가져왔어. 왜 망가졌나 그랬더니 가정에 집에 들어가면 환경이 안 바뀌어. 가정에 아버지도 안 바뀌었고 엄마도 안 바뀌었고 가정의 집이 안 바뀌었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거예요. 5년 동안 정말 지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날이 아니라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아원에 가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고아원에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어. 고아죠, 고아원이니까. 근데 이 자폐증을 가진 아이는 이 자폐 행동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거야. 수시로 때려. 아무 때나 때려. 만나는 사람한테 때려. 원장도 때려. 다 때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아이를 기피해요. 기피해. 그런데 이 자폐증을 가진 이 자매가 그 아이를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알아. 네 마음을 난 알아. 네 마음을 내가 알아. 그리고 그 자폐 아이를 만나면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다가 자기 병이 싹 나버렸어. 자기 병.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제일 큰 거를 앓고 있는 것 같지만 주변을 돌아보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문제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간 적이 너무 오래됐어. 감사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너무 오랜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아.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이 미친 감사가 환경을 바꿔놓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도저히 어떤 상황을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암기하는 것을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반응할 때 때로는 힘든 거 있고 어려운 게 있고 극복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걸 자기는 뻔히, 여기 보면 있잖아요, 자기는 뻔히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서서 부끄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서서 죽는 걸 택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보다는 차라리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니까. 실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다니엘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그 풀물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풀물 속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풀물불 속에 들어가려 어린 소년의 시절 때 말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의 신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풀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설령 건져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제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아닙니까? 부끄럽게 사는 것보다는 영광스럽게 죽겠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셨잖아요. 이걸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경험했어요. 인지적 믿음이 아니라 경험적 믿음이라고요.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삶 전체
정체로 반응하는 믿음이라고요. 감사는, 미친 감사는 머리로 안 나와요. 머리로는 안 나와. 머리로는. 미친 감사는 온전한 삶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못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며 감사밖에 한 게 없는데,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또 없어. 사실 뭘 하겠어요. 다니엘은 감사밖에 한 것 없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출장 가신 분이 아니라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예요? 오늘 다리오의 왕의 마음을 휘집어 나와요. 다리오 왕이 후에 100배를 후회해요. 왜 이 법을 만들어 놨나 내가. 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이 완벽한 자기의 이 정말 좋은 신화를 잃게 된 다리오 왕은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다니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일로 인해서요, 다리오 왕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나라의 제국의 왕이 기도한다고요. 살려달라고. 너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널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다고요.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했을 뿐이고, 다니엘은 그냥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먹어도 감사, 못 먹어도 감사, 잃어버려도 감사, 찾아도 감사. 감사 했는데, 다니엘은 감사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뭐 했겠어요? 나는 오늘 성경 말씀을 다 전체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날부터요, 사자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작대기 하나 들고 사자를 배고픈 사자를 훈련시키는 게 여러분들 안 보여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사자. 하나님이 너 여기 다니엘이 들어올 텐데 너 그거 먹으면 너 안 돼. 너 임마 큰일 나. 그거 먹으면 너 먹지 마. 너 절대 먹지 마. 너 입 벌려도 안 돼. 하나님 가르치잖아요. 다니엘이 그 배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으리요? 어찌 우리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 마귀 악령들을 어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환난, 시련, 역경을 우리가 어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저 밑바닥 속에 있는 인생의 고뇌와 아픔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절절한 절규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돌아보니 그 어느 순간 한순간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이제 죽어도 좋사오니, 이제 사자밥이 돼도 좋사오니, 지금까지 주님 살아온 것, 그리고 주님을 믿게 하신 것,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바꾸고 가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사자의 입을. 그리고 다니엘에게 새로운 장이 확 열리잖아요. 매일 만나면 다니엘을 계속 참소하기 위해서, 너 임마 포로로 잡혀온 놈이 말이야, 너 임마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다리 걸고 딴지 걸고, 응?
맨날 그러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걸구치는 사람들. 다니엘 앞에 걸구치는 사람들 있잖아. 끊임없이 걸구쳐가지고 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훈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여러분, 사자밥을 만들자고 그렇게 금령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니엘 대신 들어가서 한순간에 사자밥이 다 돼버리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어. 감사했더니 문제를 만드는 문제의 요인들을 하나님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원수가 갚으려고 애쓸 것도 없어. 뭘 원수가 갚으려고 애써요. 원수가 갚으려고 애쓰면 애쓰는 만큼 오래 걸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권사님? 감사하면 그냥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인지가 아니라 인지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감사하면 그게 미친 감사라고요. 그게 미친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걸구치던 걸구작거리던 딴지 걸고 발 걸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방의 왕이, 이방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다리오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던 다리오 왕이 그 일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누구도 다니엘을 건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지조입니다. 신앙은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나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후가 없냐고. 요즘 텔레비 보니까 뭐 아주 답답해 죽겠어. 한 300만 원 때문에 그렇게 정치 권력을 가졌던 사람 지금 다 흔들리져 버렸잖아. 300만 원 때문에. 에? 300만 원짜리 돈 봉투 하나 받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 권력, 부귀, 영화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 300만 원 때문에. 300만 원짜리 봉투 하나 받아가지고. 목사가 가후가 없지. 돈이 없지 가후가 없냐고요.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밥 되는 게 낫지. 여러분, 다리오 왕이 찬양했어. 그리고 오늘 이날 이후부터 다니엘은요, 어느 장소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기도할 수 있는 장이 허락되었어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다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받았는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예요? 무슨 복 받고 싶어요? 이미 받았는데 또 달라고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무슨 복 받고 싶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늘 다니엘 이 축복 받았어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오늘 기도할 때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예배가 예배되는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진짜 예배가 예배되는 겁니까?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 걸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 걸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미친 감사가 결국은 초월적인 기적을 만들고 초월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미친 감사가 잃어버렸던, 아주 저 멀리 새까맣게 멀리 떠나서 점 한 점 같은, 아주 작은 점 같은 희미한 점같이 보이는 그 감사가 오늘 우리 앞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큰 감사로 보여서 어떤 상황이 처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동지선달, 엄동소날 같은 그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저 밑바닥에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돌멩이 같은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울산 바위처럼 큰 바위통처럼 큰 것으로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 저 멀리 도망가 버린 저 멀찍이 정말 먼지같이 보이는 그 감사,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며, 때로는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 때게 나라에 찾아온 하나님의 그 징계가 감사를 찾는 회복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우리가 입술만 벌려도 미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